자, 오늘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날 시온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은 현대,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항공기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요,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고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초리 좋은 거, 해초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해초리를 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바벨론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구상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이 즐기는, 자기네들을 자랑하는, 자기네들을 뽐내는 자기네들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또 뭐 했습니까?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벨론식 예배는 아닌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파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배를 공연처럼. 예배장이 공연장입니까? 파티장입니까? 카페 만들어 놓고 온갖 모임을 거기서 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자,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고 수술하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벨론을 매국노라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지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서 51장 62절로 64절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이 글을 읽을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라.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51장 62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라. 너는 책 읽기를 다 온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의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의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죽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노예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그래서 지금 안식일날 강가에서 그들이 파티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노예들을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들이 니네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니네들이 좋아하는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들은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 4절까지 그들이 지금 현재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을 안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로 6절 이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할 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박수쳤던 에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게 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신학자 루빈 알베스라고 하는 학자가 포로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포로의 신학. 자, 이 포로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포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요? 자, 첫 번째요. 돈의 포로, 경제적인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 돈에 완전히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돈, 사람 앞에서도 돈 때문에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사람 짐승처럼 돈의 포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도들이 건강, 요즘은 건강연료증에 걸려가지고 온통 TV에 보면 건강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자, 형편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건강보험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조금만 아프면, 어디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암이 아닌가?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의사만큼 알아요. 오히려 의사한테 가서 따져요. 그 정도로 건강의 포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강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그냥 좋다는 약은 수십 가지씩 먹고 이게 현대인들의 포로란 말이에요. 세 번째,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포로라는 거예요. 조그만 우울하고 조그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울하다, 죽는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약 해? 언제부터? 요즘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이 잠 안 오게 하는 별별 음료를 마약을 섞어서 먹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약에 이렇게 빠져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아니었습니까? 참 정신적으로 피폐돼가지고. 자, 50년, 60년, 70년, 80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해외에 가서 다 유학 가고 외국에 가서 전부 배워온 것이 마약질이 나오고 완전. 지금이 이제는 전에 연예인들이나 재벌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마약 오고 와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마약 국가가 되어버려요. 정신적으로 전부 피폐돼가지고.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정신들이 다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건강 노래를 부르는데 건강에 목을 매는데 점점 더 환자는 더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지막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요 40일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겁대가리 없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준대요. 세상 모든 영광이 누구 손에 있는데요? 누가 주는 건데요? 자,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된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광 줄 수 있어요? 우리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대통령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의원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뭐만 되면, 야, 내가 돈만 있으면, 자, 우리 잡아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말만 들으면 니네들에게 돈을 줄 거야. 봐봐요. 돈이면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지요. 돈만 있으면 남부러울 거 없죠. 그래서 지금 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마귀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온통 돈 이야기밖에 안 해.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건강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마귀한테 절하면 돈이 생겨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과거 현재는 알 줄 몰라도 미래는 몰라요. 내일 일을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허락해도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거든. 우리에게 내일 일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가 세상 끝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거는 아버지 고난에 있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도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 잘되라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로 하여금 새 인생을, 새 출발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감사 감격해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나를 복을 주고 아버지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잘 살게 해줄 거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시편 137편 속에서 강가에서 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노래하는 이 포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권사님, 옛날에 처음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고 감격해서 울었던 그 예배, 그 기도, 그 자리 생각하시면서 감격하시나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때 감격해서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파서 서러워서 기가 막혀서 울기는 울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 어때요? 우리 안에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에? 찬송을 잃어버렸다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 용문산에 가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송했던 거 기억나요? 먹보다도 더 검은, 그때는요 피아노도 없어요. 북만 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수천 명이 막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춤을 벌렁벌렁 치면서 그때 그 불렀던 찬송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감격, 그 눈물 지금은 울라기도 안 나와요. 저요 준비 찬송할 때마다 이 얼마나 이 강대상을 치면서 찬송했든지 저요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막 저 그 정도로 준비 찬송했어요. 찬송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눈물 잃어버렸어.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레위인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지금 강가에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울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지 않아요. 지금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돈 없으면 울어요. 내 지갑에 돈 떨어지면 울어요.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돈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 요즘은 내가 철로역정 얘기 안 하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그 성도들 앞에, 천성문 바로 앞에 왔어요. 왔는데 천성문 앞에요, 두 마리 사자가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천성문에. 그러니까 천성문 다 왔잖아요. 그 많은 고비를 다 겪고 천성문까지 왔다니까요. 천성문 앞에 왔는데 이제는 다 왔구나 했는데 사자가 그 천성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니까요. 놀래가지고 사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성문에 있던 문지기가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사자는 발이 묶였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그 천성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를 천성문으로 들어가도록, 믿음 없는 자는 고난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사자의 발이 묶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발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세굴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요, 오늘도 눈물을 회복합시다. 성전 예배를 회복합시다. 감격을 회복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식구, 내 성도, 내 이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